드린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스데반의 순교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스데반의 순교.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서 성경에 박식한 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또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메시아가 오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설교까지 듣던 그 많은 청중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결국 스데반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토피아의 저자인 토마스 모어라는 분이 교수형을 당할 때의 일입니다. 사형집행관이 마지막으로 이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를 합당히 여기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이다. 그럼에도 스데반은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했다. 마침내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그도 순교하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같은 순교자로서 친구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는다. 오늘 내가 당신들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 당신들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 친구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기도한다. 이것이 이 토마스 모어의 순교 직전에 마지막 남긴 소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순교는 신앙의 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서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니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바로 이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미래가 순교자들에게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순교는 신앙의 꽃이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하십시다. 순교는 신앙의 꽃이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순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이 순교에는 그만한 하나님의 어떤 준비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순교의 과정을 겪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 개개인의 미래에 하나님이 순교로 영광을 돌릴지, 아니면은 평범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얻고, 또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스데반입니다. 55절을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그 순교의 동인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사형권의 집행권이 당시에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단 신성모독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을 신성모독죄로 이 유대인들은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또 분기가 가득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이를 갈고 있는 그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결국 그 순교의 과정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서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음이 사방으로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지고, 또 사도 바울이라는 토마스 모우의 어떤 말씀처럼 바울이라는 위대한 참 위대한 사도가 출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6장 5절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이 스데반이 결국 이 순교의 첫 제물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은혜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의 은혜를 그가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교의 제물로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한 생명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열매가 맺히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한 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독일이나 러시아나 등등에서 많은 네덜란드나 이런 지역에서 온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해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 열매 속에 지금 한국교회가 꽃 피워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순교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못 죽게 하는 것이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게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여러분, 순교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어지는데 여기에 마귀의 방해와 두려움, 시험,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그걸 이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55절에 스데반이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오른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처음 은혜를 받을 때에는 성령이 불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뜨겁게 역사하는 은혜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리는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연유 등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지 못하고 말씀 사모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땅바닥까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교라는 말 자체가 아마 우리에게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불타오를 때 처음 은혜를 받을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를 허락하신다라면 순교까지 각오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심이었습니다. 저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그 결심이 하나님 앞에 식어지게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변화해지고 마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못 살았으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에 대하여 죄를 뉘우치고 몸부림을 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아픔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따라하십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나 심야 기도나 또 주일 낮 예배나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심야 기도나 아니면 매일매일의 새벽 기도에 이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오세요. 아멘.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에도 성령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갈릴리 사역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비로소 감당해낼 수가 있었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어떤 경우가 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는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5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은 얼굴이 있다면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찬 얼굴일 것입니다. 복수와 원한으로 가득 찬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 차마 그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얼굴이 일그러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스데반이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따라하십시다. 예수를 보니 용서를 할 수 있더라. 여러분 예수를 보니까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저 불쌍한 유대인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복수심에 시기와 질투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저 유대인,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용서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따라하십시다. 스데반은 예수님에게서 용서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와서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에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사도행전 6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또 돌을 들게 하고 그 가운데 사울이라는 청년도 있고, 여러분 이들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는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란에 콜이 된 붐이라는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핍박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의 언니는 나치들의 고문에 못 이겨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히틀러나 그의 잔당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콜이 할머니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할머님은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의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한 마을에서 설교가 끝났을 때에 뜻밖의 독일의 감옥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은리를 죽게 했던 간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리아 할머니는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코리아 할머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리아, 용서하라. 하나님,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라.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벌써 할머님의 눈앞에까지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때 번개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 내 명령인데 내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는 일기장에 기록하기를,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간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아주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느낌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공동체 안에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용서하게 되어질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용서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상대편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59절로 6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최후의 순간에 스데반은 기도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최후의 순간에 기도했다. 마지막 순간을 예수님에게 그는 그대로 배워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의 순간을 마치는 것.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지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실한 기도예요. 물론 평상시에 감사의 기도도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하여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게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자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일대기에 대해서 영화로도 많이, 책으로도 영화로도 소개가 되어진 줄 압니다만, 일제강점기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은 4번 그가 구속을 당했고 7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굽히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고 일본의 신사 참배 요구에 저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죽음의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철학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이제 죽음의 순간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그가 또 구속을 당하고 투옥이 되어져서 결국 그는 순교를 당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0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가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따라하십시다.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제자들은 여전히 졸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일에 바쁘고 사람 만나기에 바쁘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헛된 시간들을 보내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하고 또 좋아하는 복음송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건넌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순교의 죽음을 죽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순교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순교자적인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올바른 믿음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이나 심야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내가 다른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여 여러분과 제가 순교자적인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따라하십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가 한 번 받은 성령의 은혜가 계속 유지되어져서 오늘 스데반처럼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승리의 믿음 생활로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폭넓은 깊은 사랑의 용서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공동체 안에 또 이 사회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여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를 한번 외치고 뜨겁게 통성으로 마음을 모아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며 순교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